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가 담대하게 결국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결국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역할, 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내게서 믿어지고 고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지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많이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내 한 주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고 또한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가운데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학개 선지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해보려 할 때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제일 처음 던지는 이야기가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학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미 지어지지도 않은 그리고 지어진 이후에 되어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보다 먼저 이게 뭐가 성전이 되겠나? 이 성전을 통해서 뭔 좋은 일이 있겠나? 이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려나? 이러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저기는 하나님 계실 만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성전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보기만 해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곳에 영광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서 은혜가 넘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올 것 같았던 그러한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춰진 지 16년이나 지난 풀이 무성한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 하니 이들의 마음에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낙심함,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벽돌은 만들고 있고 나무는 잘라서 짓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어떠한 감사함보다 이것이 될까라는 패배감과 실망감이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던 거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미 되어졌던 교회, 뭔가 영광이 있을 것 같고 뭔가 화려하고 이미 완성되어졌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참 좋다, 좋은 교회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안에 또한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하고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를 모델링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혹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람이 세우는 교회를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전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거룩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앞에 본문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화려하게 온갖 좋은 것들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리고 황금으로 지었고,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을 황금으로 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다 지었다라는 낙성식을 할 때도 정말 수만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성전이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서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것은 상상만 해도 야, 그 성전의 영광이 그랬구나 라고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또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 그런 교회면 영광스러운 교회일 거야. 그래, 그런 교회면, 그런 공동체면 그럴 거야 라고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 모습과 성경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 자랑하고 싶어서나 하나님이 뭔가 으스대고 싶어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그 에덴 동산을 또 하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하라고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곳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고 온갖 값비싼 것들로 가득 채웠지만 그 성전의 방점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셨다라는 것이 그 성전의 방점이지, 어떠한 건물의 화려함이나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 껍데기입니다. 그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영광스러운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곳에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잘 지어진 건물에 들어오십니까? 완성되어진 건물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 사람들의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아 하나님의 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 오십시오, 이곳에 오십시오,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던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그냥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우리가 학개서 1장에서 말씀했듯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위를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피라 하면 너무 과도한 분이죠. 제가 그래서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지만 제가 저 아이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라. 지금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어떠한지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계속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예배자여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이해가 없으면 그것이 강압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또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무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은 그 사람들이 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롤은 너무 먼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은 그래도 자기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 그 롯을 보시고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뭔 그렇게 거룩함도 별로 안 보이고 예배하는 것도 별로 안 보이는,
그러한 그 가족의 모습이 왜 교회일까?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사라지며 그렇게 사라지십니까? 아니요. 목사인 저조차도 내 사는 삶이 참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뭔가 찌질하고 뭔가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혼자 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해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정이 더 우리와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롯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 자기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가 관영하고 죄가 판을 쳐서 누가 옳다고 말하고 누가 그러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듣고도 잘 모르는 세상,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가름이 되지 않는 세상,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새 악을 범하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을 인지한 정도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되고 내게 좋은 것이 생겨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구나.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청해서 한 번씩 찔끔찔끔씩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방법,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겠죠. 하지만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제 그러한 어린아이와 이제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과 같은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존재 또한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희생하면서 내가 더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말씀과 말씀의 은혜와 이런 것들로 어린아이와 그러한 청년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세워내고 성장시키는 존재가 또한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한 사람 갖고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악한 생각을, 악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은 건물 외형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교회로 알려진 한 교회가 불법으로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서 재판 끝에 결국 그것이 불법이 되었고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큰 교회가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것들 너무 무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 안에는 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조계 인사, 의료계 인사, 뭐 정치인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건 법을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관공서가 조금만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또는 부탁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좋은 교회일수록 그 건물 안에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합법입니다. 할 수 없으면 불법이고 할 수 있으면 다 합법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멋들어지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지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와, 저거 뭐야? 야, 저게 교회가 저렇게도 커? 야, 교회가 저렇게 하는 일도 많아? 와, 교회가 진짜 좋네. 어느새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인식,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에 교회다운 거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외형을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불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뒤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너희 안에 불법이 없어야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이 결국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빠르다고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습으로 유명해진 서울의 M교회나 지금 이번에 건축물 때문에 유명해진 서울의 S교회나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 저렇구나. 교회 목사들은 다 저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라고 말을 하며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진동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진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진은 무엇입니까? 어디 한 군데서 시작합니다. 진원지라고 하죠. 진앙. 그 진앙에서 시작된 지진이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리, 수십 킬로미터에 멀리 있는 곳까지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땅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그게 지진입니다. 진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동,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능력은 세상을 진동케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입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의 문제가 소송 걸려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건이랍니다. 세상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진동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도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까 싶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진동케 하실 것이다 라고 믿지만 사실 조금 걱정도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동은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쳤던 그 충격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 진동입니다. 아니, 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진동이 계속해서 옆으로 흘러가기만 해도, 아니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흘러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풍삼첫 하면서 우리 하인자매와 주연자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이제 이렇게 막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과연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뭔가 좋은 영향력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세상, 꿈쩍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이라도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진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낼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과 온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첫 출발임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